이 시간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아침에 이제 2층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컴퓨터를 딱 켜는데 안 켜지는 거예요. 이 아예 그냥 이 컴퓨터 저장을 하는 그 하드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싸그리. 그래서 그걸 복구하려고 이제 컴퓨터를 들고, 제가 아는 이제 집사님 중에 그 컴퓨터 수리점 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제 거길 갔어요. 근데 복구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 완전 날라가서. 겨울에서 그런지 망가져 가지고 그냥 교체를 했어요. 하드를. 교체를 했는데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그 작업을 하는데 그 집사님이 대뜸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대통령 선거 때 누구 찍으실 거예요? 무척 본인도 고민이 된대요. 누구를 찍어야 될지 모르겠대요. 뭐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음? 아, 그거야 뭐 이제 대통령 선거 당일날 투표용지 받았을 때 거기에 이름 적힌 사람들 중에 찍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누가 후보가 될지 뭐 아직까지 모르겠죠. 결혼도요, 누구랑 결혼하는 겁니까? 5년 연애한 사람? 3년 연애한 사람? 10년 연애한 사람? 아니요, 그 사람들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라 결혼식장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예. 끝까지 가봐야 안다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작년 12월 달에 일본의 억만장자였던 유사쿠 씨는요, 1천억 원의 돈을 내고 민간인으로서 우주 여행을 갔다 왔어요. 이제 뭐 우리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후손들은 뭐 우주여행 갈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야, 우주도 가보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사람들이 우주선을 타고 날아다니지만 정작 내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똑똑하고 지식이 많아지고 그리고 뭐 우주선을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가고 싶은 데 간다고 할지라도 정작 내일의 삶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늘 불안해요. 늘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만찬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사람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일반인들이나 스승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 종도 아니고 종 중에서 가장 비천한 그러한 종이 하는 일이에요. 심지어는 유대인들 종에게도 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좋았을까요? 뭔가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뭔가 예수님께서 왜 이러시지? 어떤 심정의 변화가 일어났을까? 도대체 왜 이러실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요. 또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신할 자가. 뭔가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쭉 정황들을 보면요,
제자들은 근심 안 할 수가 없어요. 뭔가 일이 벌어질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3장 36절에 보면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딴 데 가버리시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제자들 생각은.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면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하면은 누구를 괴롭힐까요? 자신들을 괴롭힐 거예요. 자신들을 잡아들일 거거든요. 불안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따라와, 그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떠나시는지, 그리고 떠나셔서 무엇을 하실지를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집에 거처를, 너희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잠시 떨어져 있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거처, 그 초소는요, 이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장소적인 의미,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처, 초소 그러면은 이 공간을 떠올려요. 교회라는 공간, 집이라는 공간을 떠올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처는 하늘에 막 휘황찬란한 뭐 펜션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숙박시설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러 가신다는 겁니다. 하늘의 거처, 하늘나라는 어디입니까? 우주? 하늘이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장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통치적인 의미예요. 통치적인 의미.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처를 구한다라는 것은 너희가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러 가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십자가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제 너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가 예수님 앞에 다시 물어봅니다. 예수님, 가시는 길을 다시 한번 알려주십시오. 우리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고 자신들도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그리고 6절 말씀에는 내가 길이다. 길이다는 건 뭡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따라오라는 얘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진리와 생명보다는 이 길이라는 단어에 좀 더 강조점이 있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따로 이렇게 떨어뜨려 놓아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나는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나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이미 예수님이 진리 되심을 선포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7절에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바로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이미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진리 되심을. 진리란 뭡니까? 그러면 진리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 변하면 진리입니까? 변함이 없다라는 것은 시대를 떠나서 연도를 떠나서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10년 전과 20년 전과 30년 전 다 다르면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대통령 후보들이 내세우는 정책들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니잖아요.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바뀌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또한 시대를 떠나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 남녀노소 누구나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야지 진리예요. 사람들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다르게 주어진다면 그거는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진리가 될 수 없어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모든 나라에 똑같이 적용될 때 그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10년 전 사람이나 20년 전 사람이나 2000년 전 사람이나 그 이전의 사람들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셨고 그 구원의 길이 변함이 없어요. 그 구원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다르게 적용이 됩니까? 아니에요. 모든 영혼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길이라는 겁니다. 아이에게도, 어르신들에게도, 젊은이에게도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그들에게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리 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생명이시기에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바로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주고 또한 모든 우주 만물을 소생케 하고 창조하신 그 생명이 예수님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뭐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생명.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유능한 의사도요,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어요. 산 자를 고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시는 그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길이라라는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믿지 않습니까? 분명히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그것을 믿지 않아요. 마치 자신이 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그 길을 찾을 수 있어. 내 지식으로, 내 삶의 방식으로, 내 생각으로 난 그 길을 찾을 수 있어. 그래서 살아가면서 안전한 길, 확실한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직장을 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직장을 구하면은 안전할 것 같아요. 안전합니까? 불안해요. 언제 잘릴지 몰라.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회사가 요즘 어려우면은 언제 회사가 문 닫을지 몰라.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은 좀 더 안전한 공무원 공부를 합니다. 공시생들. 공무원 얼마나 안전합니까? 잘릴 염려도 없고 또 뭐 문 닫을 염려도 없고 대신 뭐 좀 월급만 좀 작게 받고 안전하게. 공무원이 되면은 길이 열립니까? 편안합니까? 이것저것 해보다가 또 안 되면요, 이제 또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해보면은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내 사업하면요 더 불안해요. 더 불안하지 않습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직장인들은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없어요.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이 아니라 늘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자면서도 돌아가는 거예요, 머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쉬질 않아요. 쉴 수가 없어요. 결혼하면 안전할까, 혼자 살면 안전할까, 여러 가지 방법도 구해봅니다. 연금도 들고 부동산 펀드도 재투자하고 주식도 들어봅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다 불안해요. 주식하면 안전합니까? 매일 아침에 그 핸드폰으로 주식 보면서 더 불안해요. 더 불안해. 안 하는 게 더 편하네요. 세상에는 안전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없어요. 하면 할수록 불안해집니다. 하면 할수록.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지는 것이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나 사람들은 제각기 편안하고 안전한 길을 찾아보려고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왜 예수님이 길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을까요? 사람들은요, 예수님 말고 또 다른 길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금요일 저녁에 교회로 청년 2명이 찾아왔습니다. 신앙 상담을 하고 싶대요. 청년 2명이.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은요, 거의 이단이에요. 딱 봐도 이단이에요. 딱 말끔하게 이제 차려입고 청년 2명이 온 거예요. 요즘 이단들은 대놓고 얘기하대요. 자신들은 신천지에서 공부 받았다고. 그래서 몇 년 동안 받았냐고. 신천지에서 교육받은 지 얼마 됐냐고. 그러니까 한 6년 정도 됐대요.
오래됐죠. 6년이면.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얘네들을 소리 지르고 막 해서 내쫓아 버릴까? 어? 우리 교회 앞에 이게 신천지 들어오지 말라라고 막 경고문 있고 법적 조치할까 막 그러면서 이제 내쫓을까 막 그랬어요. 근데 또 궁금한 게 뭐냐면은 요즘 신천지들이 어떻게 포교하고 다닐까? 어, 무슨 말로 포교를 할까? 그래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이 이제 6년 동안 이제 모든 교육 과정을 다 마쳤대요. 거기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초, 중, 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 모든 교육을 다 마쳤대요. 근데 자기네들이 의심이 조금 확신하지 않아서 자기들이 배운 그 교육이 정말 맞는지 잘 모르겠으니 이제 목사님이 듣고 어,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틀린 부분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네들이 배운 교육들을 듣고 이제 알려주면은 자기 신천지 이제 그 교육 동영상이 있는데 그거 보고 한번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 어, 그러면서 생각엔 요즘 이단들의 방법이 좀 많이 진화돼 가고 있구나. 그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이제 뭐 볼 필요도 없고 또 예전에 이제 이단 공부할 때 몇 번 이제 한두 개 강의를 이제 보고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뭐 신천지뿐만 아니라 다른 이단들도. 그래서 그걸 토대로 신천지는 이제 주로 이제 성경을 비유풀이를 합니다. 비유풀이. 어, 들어보셨죠? 비유풀이라는 거. 이제 모든 이제 말씀들이 비유로 풀어가는 거예요. 근데 비유풀이가 왜 틀렸는지를 그냥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줬어요.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또 계속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알려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고 있더라고요. 예,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30분 정도 이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성경 뭐 요한계시록은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 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그걸 알려줬어요. 가만 듣고 있더니 그런 것 같네요. 그러더니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 설교를 이제 유튜브로 하시면은 저희가 듣고 궁금한 점 있으면 다시 연락해서 질문해도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거 듣고 이제 꼬투리 잡아서 이제 또 싸우려는가 보다. 예. 그래서 얘기했어요. 정말로 당신네들이 배운 진리가 아니 뭐 진리가 아니죠. 그 교육들이 그 정말로 확실하다고 의심된다면 의심된다면 이단들 교육하는 곳이 따로 있다. 거기는 체계적으로 정말 6개월 동안 열심히 가르쳐 주니까 거기 가라 그랬어요. 네, 거기 가보라고 그래 소개해 줬어요. 어디 가라고. 몰라요. 지금 뭐 유튜브로 듣고 있을지 안 듣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단들은요 뭡니까? 예수님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교주가 구원자라고 믿는 거죠. 근데 교주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단들의 특징, 이단 교주들의 특징. 일단 교주들은요 학벌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습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많이 나와야지 중학교, 초등학교. 놀랍죠? 예. 그렇기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놀라듯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성경을 기가 막히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어,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다. 근데 알고 보면요, 그 사람들 다 다른 이단 가가지고 그대로 배워가지고 이단 분점 내듯이 내는 거예요. 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들어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성경을 풀이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 본인도 이단 가서 배워왔는데. 그래서 이단들 교리 보면요, 다 비슷비슷해요. 우리나라 초창기 이단들 교리랑 지금 교리랑 조금씩 이제 바꿔가서 할 뿐이지 비슷비슷해요. 거의 다 비유풀이로 갑니다. 발전이 없어요, 이단들도. 또한 이단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왜 그놈의 교주들은 백마를 타고 나타나는지. 백마 탄 사진 딱 보면요, 그냥 이단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 꼭 이단들 교주 보면은 항상 백마 타고 있어요. 백마 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이제 재림 예수가 이제 백마 타고 오신 그 구절이 있어서 그런지 백마 타고 있어요. 본인이 재림 예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메시아 구원자는요, 성경을 학벌이 작아서 성경을 잘 가르치면 다 메시아가 됩니까? 다 구원자가 됩니까?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것은, 물론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원리대로 잘 가르치신 것도 있지만 뭐 때문에 구원자가 되십니까? 생명이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사랑으로 희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나 자칭 메시아 교주들의 모습을 보면요, 성경을 비유풀이로 해서 어떻게 가르치든지 잘 가르칠 수도 있고 못 가르칠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절대 희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을 희생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이단들은 희생하지 않습니다. 맨날 백마 타고 폰만 잡고 있고 대접받고 자기를 높여달라고 말할 뿐이지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죽으면 끝나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유일한 하나님의 길 되십니다. 예수님은 희생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정말로 믿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 전에 평택에 큰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이 났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연기 속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불이 나가지고 깜깜해요. 연기로 쫙 해서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딱 한 가지, 앞이 보이지 않으면요, 우리는 저걸 보면 돼요. 저기 옆에 뭐죠? 이러고 있는 거? 유도등. 유도등. 저걸 보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다른 거 찾을 필요 없습니다. 앉아가지고 정말 저게 맞을까 틀릴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혹시나 다른 길이 있을까? 다른 생명의 길이 있을까? 살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연기 나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저 불빛만 보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겁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로 죽어가고 불길 속에서 죽어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연기 속에서 우리의 생명의 길 대신 유도등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가면은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할 필요.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황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알면요, 근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인생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근심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살아도 하나님 안에 살고요, 죽어도 하나님 안에 살고요, 영원히 하나님 안에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온 나라 사람들이, 백성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정말로 생명이시고 진리 되시고,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늘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